시온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뭔가를 받고 뭔가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나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결의 체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성결의 체험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영적인 만족이 어디서 올까? 뭘 찾을까? 이렇게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 내 영적인 만족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이 영적인 만족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이 성결의 체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통해서 만족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적들을 심판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심판과 하나님의 성결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던 파수꾼 예언자는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에돔에서 올라오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절에 오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 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서 오는 사람에게 너 어디서 오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는 나이니라는 말이 굉장히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면 너희들 깜짝 놀랄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그는 나이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정중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너 내가 누구처럼 보여 임마, 이거예요. 이렇게 너무 좀 심했나요? 하여튼 내가 누구처럼 보여, 딱 이렇게 얘기하는, 꼭 그런 투의 이야기가 그는 나이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대답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에 있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말이 그는 나이니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어떻게 해서 옷 색깔이 붉으냐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게 많은 사람들, 내가 무찌른 많은 사람들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복자요,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는가 하면 포도즙 틀을 밟는 자는 네가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의복을 더럽혔다. 너는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 많은 선열들을 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나 사실은 네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분함으로 노함으로 그런 짓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한 짓을 다 갚는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때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공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다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으로 따지자면 큰아들이에요, 에서가. 그 에서 큰아들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지내야 되는 나라예요.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제일 미워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제일 미워하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제일 미워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원수가 막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여기 뿔이 나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한순간에 딱 보기만 하면 야, 저거 악한 친구다,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처럼 말도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주의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적은 도깨비 뿔이 나 있고 얼굴이 붉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얼굴은 온화한 이런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원수가 되고 우리의 적이 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돔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리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결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게 하듯이 이렇게 정의와 심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심판하는 날을 원수 갚는 날, 그분께서 구속할 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자는 공동체에게 역사를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이다. 내 몸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걸 회상해봐.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이 달라질 걸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절망에 놓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철저히 나를 낭망에서 건져 주셔서 희망을 보게 하셨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것, 그걸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큰 은총이 너희에게 있었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야, 너 나 사랑할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야, 아무개야, 네가 나 사랑할래 안 할래? 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인간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몰라요. 모르든지 말든지 이놈아, 난 너 끝까지 사랑한다. 알았어? 기억해. 나는 너 사랑해. 왜?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난 상관 안 해. 난 너 사랑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신실함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거 알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나가면 말이죠, 나 사랑할 사람들 많아요, 이래봬도. 이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신만만하고 늘 나를 사랑할 사람이 많고 나를 지지할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를 응원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다른 데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은총을 한번 생각해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가 누구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너 기억하고 있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잊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고 성령을 두시어서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무리바의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나 혼자 있었다. 야,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반석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모세가 오른손을 들고 미디안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뭐냐?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니? 이 말을 의문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 환난 날에 한번 봐봐. 핍박을 받을 그때 한번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이라는 말은 이제 집으로 석양이 져서 모든 일을 그치고 저녁밥을 해먹고 편히 쉬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편히 쉬게 하고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환난의 날에, 핍박의 날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곁을 떠나셨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스라에서 오는, 에돔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회복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